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서로 옆에 분과 한번 이 인사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좀 길어요. 자,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살아보니, 짧은 인생 살아보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흐뭇하게 웃게 하는 것도 지난 시간들 돌이켜볼 때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사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 될 수 있나요?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꿔놔 버렸어요. 가족 관계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뭐예요? 너와 나,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지금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계속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흉악한 죄인이 들어오더라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진정한 복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녹여내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순서에 따라 14장 1절부터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요약하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로마서 14장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서 사실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그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뭔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와서 그 핵심을 탁 터뜨려 줍니다.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대인 배경에서 자라온,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다른 헬라 문화권의 출신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지금 로마 교인이 된 거예요. 이들은 지금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 다 지금
같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같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급기야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지금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숨어 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에 지금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순교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으면서 왜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다음 장 15장에 이 문제의 해법을 말씀으로 편지로 적어 보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이 갈등은 2000년 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 교회, 뭔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녹여내야 될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같은 교회 교인인데 원수처럼 지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 데려다가 그 영혼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그 귀한 영혼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끔 개인적으로 교회들의 어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니, 복음을 만난 사람 맞아? 그러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끌어안고 녹여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당시 로마 교회의 갈등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참 웃긴 문제예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음식 문제입니다, 하나.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날의 문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어떤 절기, 이런 날들을 지키는 문제에 교회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문제. 21절에. 이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복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혼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비본질적인 아주 부수적인 문제로 지금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유대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주의가 아주 몸에 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금 자유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 습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옛 종교에 몸담아있던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 잘못됐어. 당신 틀렸어. 아니, 그건 죄 짓는 거야.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이 레위기의 이 정결 규례를 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이건 뭐 속된 음식이고, 이건 거룩한 음식이고, 이건 못 먹고, 이건 먹고.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 그거 아니야, 고기 먹으면 너 죄 짓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니지요.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안식일 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일을 왜 지킵니까? 이 부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주일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 예수 믿잖아요. 지금 절기도 그들은 지켰다고 합니다. 포도주, 그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화는 뭐 유럽도 그렇잖아요. 뭐 식사할 때 그냥 포도주 음료처럼 이렇게 먹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입에 대면 그 죄인이야. 자신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것을 자꾸 고집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만 그 지키면 괜찮아요. 그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지키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만 그냥 지키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하려 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헬라 문화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음식, 아니 뭐 그렇게 가리는데, 아니 왜 안식일만 고집을 해?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서 무슨 뭐 절기를 그렇게 따져서 지키려고 하고, 왜 고기 먹는 사람한테 왜 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구나.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렇게 사는 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믿음 없는 것들.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십니까? 어느 편이에요? 어느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참 웃긴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이 성경적 해법,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바울의 성경적 해법은 뭐였을까?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어느 한쪽도 두둔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지금 막 율법 지키고 막 거룩하게 살고,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고기는 왜 먹어, 포도주 입에 대면 넌 지옥 가, 뭐 그걸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을 지지하지, 이방인도 두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6절 이하의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핵심은 지금 예수 잘 믿자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유대인 당신들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가면서 예수 잘 믿자고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잘 믿자고, 제대로 믿자고 하는 건데, 핵심은 그건데 왜 서로 갈등하냐는 거예요. 둘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1절 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부류의 갈등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죄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들 둘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좀 좋고 믿음이 조금 약하고 또 믿음의 색깔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집했던 당시의 음식이나 절기, 특정한 안식일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림자처럼 잠깐 허락된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림자의 본체가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오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몸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몸 본체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자는 더 이상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를 가지고 본체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절기,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먹는 거 음식,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본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림자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뭐 당신 지옥 가, 당신 죄 졌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강하고 약하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발 엉뚱한 일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 부수적인 일에 영혼을 잃는 어리석은 일이 절대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며 이단이며 죄이며 세상의 어둠의 영이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일 때문에 복음을 잃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지고 한 교회 안에 모였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우리 주일교회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뭐 침례교회에서, 아니면 장로교 보수 쪽에서, 아니면 성결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뭐 어렸을 때부터 물론 뭐 우리 주일교회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 다 모였지만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에 자라온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를 수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밴드, 한 가족, 영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어디서 그 사람이 왔든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복음은 하나로 녹여내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사망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패스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좀 예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주일 성수의 문제.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뭐 그 커서는 안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주일이 아주 돌아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자,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스트레스였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주일 아침이 되면 꼭 어머니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을 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 아침은 항상 금식해야 했습니다. 12시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얼마나 이 식욕이 왕성하고 막 먹고 싶고 그래요. 막 먹으면 또 배고프고 그런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주일날, 다른 날은 뭐 아침 먹고 막 뭐 먹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 이 한 끼, 어머니는 금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죽을 맛이에요. 주일 안 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때는 뭐 마을에 TV가 한두 대 있어가지고 뭐 잘 볼 기회도 없었지만, 나중에 중학교 돼서 이제 TV들이 막 생기면서 어머니가 딱 그래요. 그때는 아버지까지. 주일날 절대 TV 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다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생인 나는 예배가 맞춰지면 오후에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TV를 잠깐 훔쳐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TV를 보면서 죄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뭐 성경을 그때 알아? 뭘 알아요? 그냥 그건 죄 짓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더 나아가서 주일에는 공부 안 해도 돼. 성경책만 봐. 성경책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주일에 아침 식사하면 죄 짓는 겁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주일에 아침 식사하면 죄 짓는 거예요? 잘하시네, 여러분들은. 주일날 TV 보면 지옥 갑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교회의 전통이고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거나 못하면 죄인 취급한다, 아주 믿음 형편없는 것들로 취급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로마 교회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먹는 문제. 오늘 그 문제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로마 교회 그 문제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으로 가져와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 집사님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야,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막. 여러분, 술 먹어서 그 사람이 사탄 마귀입니까? 이 술, 담배의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그 초창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문화적 배경, 그 당시의 시대상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잘못된 어떤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그 사람 마귀 자식입니까? 술, 담배 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경 어디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저 듣습니다. 저 술, 담배 하는데 교회 못 가죠? 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어디 적혀 있습니까? 목사님, 한번 대보세요. 저는 얼마든지 그걸 풀어서 그건 안 좋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풀어서. 그런데 성경에 단도직입적으로 술 마시면 죄 짓는 거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조금 이 어떤 뭐 좋으냐 나쁘냐는 얼마든지 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오늘 술, 담배 하시는 분 혹시 오셨으면 목사님이 막 먹어도 된대. 여러분, 뭐 여러분들에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술 냄새 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마귀 새끼입니까? 내쫓아야 돼요? 아니, 옆에 앉았는데 담배 냄새가 조금 나. 아니, 그 사람 마귀의 자녀니까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탕자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작은 사소한 일로 너 그거 틀렸어, 왜 정죄하고 왜 그 사람을 비난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날의 문제, 지금 11시 50분이 지나는데 지금 미국은 여러분 토요일 10시 50분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주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자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날의 문제. 선교사분들이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이 선교 사역하다 보면 주일을 깜빡 어느 때는 주일인 줄 알고 예배 드리면 토요일이고 어떤 때는 월요일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주일을 어겨서 죄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날을 고집해서 그게 아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유대인들, 그거 아니면 다 틀렸어, 아닌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6절 이후에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 동기와 배경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황에서 지금 환경과 여건이 안 돼,
도저히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토요일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날의 절기에 그렇게 얽매이느냐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박수 친다고 저한테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 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잘못됐어요? 복음성가 너무 많이 부른다고 왜 거룩한 찬송가만 불러야지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른다고. 여러분, 자기의 알량한 잣대를 가지고,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걸 가지고 틀렸다 잘못됐다. 예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저 중학교 때 그 당시에 뭐 드럼 치는 것도 조금은 양보하더라고요. 막 그것도 그래도 짜리 보는 사람 많았어요. 베이스 기타 친다고 교회에서 쫓아냈다니까, 장로님이. 마귀 자식이라고. 왜 그런 막 띵띵띵 전기로 나오는 막 그 기타를 치냐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로마 교회의 그 우를 지금도 범하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름을 보거든,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을 보거든,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라. 받아줘라.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래. 받아줘라. 용납해라. 좀 포용해라.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나하고 다른 입장, 다른 견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포용성,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부분, 여러분, 제가 한 5분 내에 짧게 말씀드릴 테니 잘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나하고 다름의 상황들을 목도할 때 오늘 그를 받아들여라. 연약한 자로 보고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첫째,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본문 시작.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비록 술 냄새가 나더라도, 담배를 못 끊더라도, 사형수라도 장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 네가 왜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고넬료 환상 베드로가 들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나의 잣대, 교회 교단의 잣대로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실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바울의 애끓는 권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할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은
오직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할 일은 같은 종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결론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신대로 결정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신앙 양심과 성경 지식에 비추어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경우 어떤 절기 날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고, 왜 그렇게 구닥다리냐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아니기에 그냥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결정해서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먹지 말라. 나는 그렇게 맛있는 선짓국 순대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신껏 행동하세요. 각자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사 바쁜 일이 있어 갈 수 있어요.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오늘 스트레스 푼다고 야구장, 영화 보러 갈 수 있어요.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돼지머리 먹고 고사 지내는데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단 주를 위하여, 계속 사도 바울 주를 위하여, 아까 찬양했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 해라. 성령께서 양심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그래도 좋아하는 거야. 해. 이건 하지 마. 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레슨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잣대는 버려라. 복음의 기준, 성경의 잣대만이 옳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포용과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